하나님을 이길 힘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경 공부를 6층에서 제가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지금 하고 계십니다. 내일 토요일 날 저녁에는 우리 장로님들 오셔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계속 하는데 마지막까지 잘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성경 공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항상 숙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요약하고 또 거기에 이제 간증을 해서 제 장로님들의 이제 숙제를 제가 확인하면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그러니까 사람은 미래는 모르잖아요. 근데 과거는 말씀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과거를 알아야 지금에 있는 모습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 제가 겉으로는 전혀 몰랐는데 이제 과거의 이제 간증들을 말씀하시다 보면 이렇게 사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장로님으로 세우셨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어떤 분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셔서 신앙생활을 하셔서 장로님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신학교를 입학하시려고 했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신 분도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 만나신 분도 계시고 제가 참 한 분 한 분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되고 내일 또 저녁에 또 만나는데 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간식을 맛있는 걸 사오셔서 제가 또 간식도 기대가 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다 간증하시는데 공통점이 딱 하나 있어요. 다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결혼을 참 잘했다. 나는 장명순 권사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나는 정지수 집사, 유명순 권사, 곽혜주 권사, 임미라 권사, 표영송 권사, 신종옥 권사를 만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제가 누가 얘기했다고는 말씀을 차마 못 드리겠는데 그런 말씀들을 진짜 하셨습니다. 그 말씀들을 이제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제가 다 공감이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생활 10년이 넘으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 다 인생 선배님 아니십니까? 그 인생 선배님들의 말씀이 다 공감이 돼요. 그리고 저도 우리 소부 엄마 만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뻔했는데 성경 공부 시간이 너무 오래전 것 같아서 그 얘기는 못했습니다. 제가 군인교회 섬기면서 우리 군인들한테 또 특히 초급 간부들한테 초급 간부들은 이제 결혼에 대한 관심이 참 많잖아요. 직장 전문적인 직업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초급 간부들하고 면담을 하고 상담을 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은 남자는 30대 전에 해야 된다. 30 넘어가면 안 된다.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한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는 남자. 딱 이 두 종류밖에 없다. 그리고 결혼을 한 남자는 완성형의 사람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남자는 미완성형의 남자이다. 여자는 다른 차원이고 제가 남자로서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생기고 자녀가 생겨서 아버지가 되는 그 삶과 그 전의 삶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내가 아빠로서의 삶과 총각으로서의 삶은 이건 정말 다른 세계이고 다른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군인들한테도 20대 초반인 군인들한테도 빨리 결혼해라. 전역하고 대학교 빨리 졸업하고 직장이 취업이 되면 일단 결혼부터 준비해라. 30살 안에 결혼하고 자녀는 많이 날수록 좋다. 그렇게 애들한테 우리 군인들한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 얘기를 듣고 30 안에 결혼한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원망을 하더라고요. 너무 빨리 장가 갔다고. 근데 나중에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성경 말씀이 참 틀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실 때 목적이 분명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다음이었죠. 뭡니까? 처음의 목적이 돕는 배필이었어요. 아담을 남자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아주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하와라는 이 존재의 목적 말고 성경에
그렇게 정확한 비전과 목적을 주신 창조물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완벽한 비전을 주신 분들이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남자는 돕는 배필이 없으면 남자 혼자는 못 살겠더라고요. 돕는 배필이 꼭 있어야 됩니다. 여자는 혼자 살아도 불편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혼자 살면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여자를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왜 남자에게 돕는 배필로 창조하셨는지, 남자 살면 살수록 그 삶에 그러니까 여자라가 아니고 아내로서의 돕는 배필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꼭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저는 돈이 없어서 결혼을 못합니다. 30살 안에 남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돈은 없지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더 돈이 없었잖아요. 더 가난해도 다 결혼해서 다 잘 살고, 또 우리는 돈이 없지만 우리 돈이 많으신 또 우리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결혼 생활하면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고, 우리 성년부, 우리 뚝섬교회 성년부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30대 결혼 안 한 또 우리 40대 우리 청년들도 꽤 있는데, 내년에는 우리 성년부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30대 되는 우리 청년들이 좋은 형제자매 만나서 결혼하는 그런 정말 복된 소식, 행복한 소식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의 고백이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결혼하지 않은 우리 아직 성년부 집사님들의 이제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혼은 축복입니다. 결혼은 정말 축복이고, 이 축복을 내년에는 꼭 이루시는 그런 은혜가, 이왕이면 우리 횡성교회에서 합동 결혼식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야외 결혼식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가 이제 본문의 주인공인데, 한나는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결혼은 참 잘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남편이 엘가나잖아요. 근데 엘가나는, 이 한나는 참 잘 아꼈습니다. 아꼈고 사랑해줬고 챙겨줬어요. 엘가나가 이 분인나라는 또 다른 아내하고는 좀 불공정 거래를 했는데, 그래서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한나 입장에서는 정말 이 엘가나라는 남편은 최상의 남편이었을 겁니다. 자신을 사랑해줬고 더 챙겨줬고, 자녀가 없어도 남편이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나가 막 눈물 흘고 고민할 때 내가 더 사랑해주겠다, 내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남편이, 세상에 지금도 그렇게 남편 말 살갑게 한 남편 거의 없을 겁니다. 3000년 전에 그 사회적 배경에서 이 남편 엘가나가 한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이 엘가나의 심성이, 성품이 참 훌륭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 입장에서는 참 이 엘가나라는 남편을 참 잘 만난 것 같습니다. 지난주 예배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아주 많았는데 부족한 게 있었어요. 한나에게 있어서 남편의 사랑보다 더 필요했던 것은 이 자녀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사랑이 필요했었죠. 그런데 그게 부족했어요. 부족한 게 아니라 아예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와 한나는 둘 다 부족한 인생이었는데, 이 부족한 인생을 방법을 달랐죠. 이 분인나는 자신의 부족한 인생을 남 탓으로 채우려고 했고, 한나는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기도로 채우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졌죠. 분인나는 그냥 남 탓만 하다가 그냥 성경 속에서 이슬처럼 사라졌고, 한나는 하나님으로 채웠더니 하나님이 자녀가 없는 한나에게 6명의 자녀를 주셨고, 그 첫째 장남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라는 성경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의 장남이었죠. 하나님은 분인나와 한나, 이 두 여자 중에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한나를 사용하셨어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과 결국에는 자녀의 사랑을 다 얻게 됐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이제 이게 자신의 부족한 인생이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다음에 한나가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우리 한나의 감정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한 절씩 다시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로 내려가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도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 놓으셨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어둠 속에서 멸망시키신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주께 맞서는 자들은 세우신 왕에게 힘을 주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아멘. 이게 한나의 고백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말씀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자, 빨간색으로 제가 색깔을 바꿔놨습니다.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을 무슨 수로 이기겠습니까? 죽게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음 PPT 한번 보여주세요. 9절, 사람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죽게 맞서는 자들은 산산이 깨어질 뿐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의 고백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저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한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쉽게 나오는 고백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 기적을 체험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나올 수 있는 고백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맞서는 사람은 산산이 깨질 뿐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런 한나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기적을 체험해서 그분의 힘과 능력을 경험해서 한나와 같은 고백을 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힘은 하나님을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맞서는 사람은 산산이 깨질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이 한나의 고백이 이제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적은 한나 한 사람의 삶을 봤을 때는 한 사람의 기적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적이 어떻게 한 사람 한나에게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동일한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만 이런 기적을 주실 것 같으면 성경에 기록도 안 하시죠. 하나님이 뭐하러 누구한테 자랑할 일이 있다고 이 한나의 기적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주셨던 이 기적을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에게도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와 기적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뭐하러 한나를 이렇게 성경에 3000년 전에 검증도 안 되는, 찾을 수도 없는 그 역사적 사건을 성경에 뭐하러 하나님께서 굳이 기록해 놓으셨겠습니까? 내가 너희들도 이렇게 동일하게 축복해 주겠다, 기적을 주겠다,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에게도 한나와 같은 기적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채웠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한나와 똑같은 은혜와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은 전 잘 모르겠고 우리 뚝섬교회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나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서도 기적은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일제강점기 충독부 토목과에 사무원이었던 이 홍명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근데 이 홍명우라는 사람이 폐병에 걸렸습니다. 지금이야 이 폐병이나 폐기력이 치유가 되는 병이지만 일제강점기 시대에 폐병 걸리면 폐병 환자들은 살 가망이 없었지 않습니까? 숨쉬기가 곤란했고 기침을 하면 피를 토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죠. 이 홍명우라는 이 사람이 삶의 의지를 잃은 중에 이 종로구에 있는 이 승동교회에 지금도 있습니다. 승동교회에 그 당시 김육두 목사님이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부흥 강사셨죠. 김육두 목사님이 부흥회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이 홍명우라는 분이 그 집회에 참석을 합니다. 김육두 목사님의 많이 하셨던 것이 이제 치유 사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집회 동안에 강원도에서 온 소경이 막 눈을 뜨고 전라도에서 온 반신물수가 일어나고 경상도에서 올라온 벙어리가 입이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적들을 보는 겁니다. 매 집회 때마다. 이 홍명우라는 사람이 그 기적들을 보고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수 있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 보니까 김익도 목사님한테 나가기가 좀 부끄러웠는지 김익도 목사님한테는 못 나가고 집회가 다 끝나고 이분이 어디로 올라가냐면 경복궁 뒷산으로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경복궁 뒷산이면 어떤 산인가요? 네, 아무튼 경복궁 뒤에 뒷산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올라가서 산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며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기도라고 해봐야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냥 살려달라고만 했겠죠. 그렇게 한참 며칠을 기도했을 때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생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가슴을 펴보아라. 그런 우레 같은 음성에 기도하다가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 마음으로 그대로 기도하다 말고 가슴을 활짝 펴고 숨을 쉬는데 그 전까지는 폐병 걸려서 숨쉬기가 어렵고 쇠수레가 났는데 숨을 들어 마시는 것이 너무 부드러운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기침을 안 하는 겁니다. 피도 토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기침도 사라지고 피토 같은 것도 사라지고 폐병이 완전히 사라지고 깨끗하게 병이 치료했던 것입니다. 숨 쉬는 것도 기침하는 것도 각혈도 다 사라진 거예요. 이 홍명우라는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폐병이 다 사라지고 나서 교회로 갑니다. 승동교회에 가서 목사님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주부터 교회에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중에는 장로 직분을 받습니다. 장로 직분을 받고 15년을 더 사시다가 194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폐병 환자로 자신의 삶을 놓았던 사람이 기도 중에 폐병이 치유되고 장로 직분을 받고 히스기야처럼 15년을 더 사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3,000년 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한나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은 역사하셨습니다. 130년 전 서울 종로에 살았던 홍명우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그의 삶을 고쳐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살 가망이 없는 폐병 환자를 고쳐주셨고 장로로 세워주셨고 장로로 세움받고 15년을 더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성경의 문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기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으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는 자에게, 믿음으로 채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과 역사에 장애가 없으신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은 나타납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말씀이 있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뚝섬교회라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 뚝섬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변화가,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이, 만지심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나타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한나의 고백처럼 사람이 힘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조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다 포기하셔야 돼요. 다 포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러실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좀 힘들어서 더 기도를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꾸 부담을 주세요. 하나님이 그런 부담을 안 주셔도 되는데 자꾸 부담을 주십니다. 왜 너는 기도를 하지 않느냐? 기도를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도가 많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가 끝나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책망을 하세요. 너 왜 자꾸 기도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책망이 문제는 저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저는 나름 설교 시간 때마다 같이 기도하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많이 부족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꾸 저에게 자꾸 머릿속에 떠올려 주시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꾸 이 말씀을 주세요.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는 사실 술 안 마시거든요. 저는 술 취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 말씀을 주고 제 양심에 자꾸 바늘로 찌르세요. 저보고 자꾸 술 취하지 말랍니다. 방탕하지 말래요. 성령에 취해라. 오늘 아침에도 오늘 새벽에도 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자꾸 저를 괴롭히시더라고요. 술 취하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성령에 취해라. 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이 부담감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저는 전달자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가감없이 붙이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대로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 전 마음 이제 편하게 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에게 자꾸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라고 하실까? 이 술이라는 단어를 제가 아침에 한번 곰곰이 찾아봤습니다. 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주석책을 찾아보고 원문을 한번 찾아보고 다 찾아봤는데 이 술은요 그냥 술입니다. 술, 그냥 알코올. 더 본질적으로 하면 포도주예요. 더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술이라는 이 포도주, 그 당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포도주의 개념과 지금 이 시대의 포도주의 개념은 다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 술은 알코올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술은 성령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하지 않고 다른 것에 취한다면 그게 다 술인 것입니다. 알코올, 포도주 어떤 것 딱 지명한 것이 아니고 성령이 아닌 모든 것이 다 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마라. 곧 성령에 취하지 않는 것 모든 것이 다 술 취함이고 그것이 다 방탕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세상에 성령이 아닌 그 어떤 것들이 술이고 그 성령이 아닌 그 어떤 인생의 것들도 취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취하고 욕심에 취하고 정욕에 취하고 인생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고 말씀에 취하고 기도에 취하고 예배에 취하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에 봉사와 헌신에 취하는 것. 그것이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지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습니다. 술과 세상에 취하는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바라면 안 되죠. 그 삶 자체가 거짓말이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인생으로 가득 차 있고 인생의 정욕과 욕심으로 취해 있는데 어떻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나의 것들은 다 버리고 나의 힘은 다 포기하고 성령으로 취했을 때, 말씀으로 취했을 때, 기도로 취했을 때 우리 안에 기적은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대적해서 산산이 부서질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다 비우고 성령이 아닌 다른 것에 내가 취해 있다면 그거 방탕한 것이니까 다 내려놓으시고 다 버리시고 성령으로만 취하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면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